부산에 가면 감천동이라는 아주 촌동네가 있습니다. 그 가파르기는 한 45도 언덕배기에 아주 학구방 같은 집들이 빼곡하게 있고, 골목은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그런 골목들이 금일줄처럼 얽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붕이나 집을 벽 색깔을 여러 가지 칠을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마을이 환상적이, 자그만 성냥갑만한 집들이 빼곡히 창 하나에 달려있는 집들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그거 참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벽화를 그리고 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꾸며놔서 한번 구경 삼아 갔더니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가지고 뭔가를 기다리는 뭐 음식점 줄처럼 그리 서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 맛있는 걸 파나 해서 이렇게 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마네킹. 무슨 마네킹이냐 그러면 그 어린 왕자 있죠. 어린 왕자 마네킹을 하나 그 앉혀놓고 그 마네킹하고 사진 한 번 찍으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걸 보는 순간에 저게 도대체 마네킹 저게 뭐라고, 저기에 줄을 서서 사람들이 저렇게 서서 기다려서 한 사람 찍고 나오면 또 한 사람 뒤에 사람 가서 앉고 그렇게 하나. 그게 그닥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줄 서서 찍으려다가 안 찍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말 소중합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소중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천사가 그 기도를 어디에 받아간다고요? 금대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는 감동스러워. 어떤 분은 매월 1월 1일 날 매달 첫날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새벽 기도하시는 분, 정기적으로 또 기도하시는 분, 이런저런 기도 얘기를 하면 저도 감동이 돼요. 왜? 그 기도가 천사가 금대접에 받아갈 만큼 그 기도가 향기롭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았고, 오직 그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과 또 모든 천사와 24장로와 세상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만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합니다라고 칭송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7인을 떼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이 7인을 떼가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6절로 8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운 거는 7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거는 7인입니다. 7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 7인은 7나팔하고 또 연결이 돼요. 자, 7인과 7나팔이 7째 인을 뗄 때에 7나팔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 7교회, 7인, 7나팔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따라오셔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장이라는 뜻인데요, 가축이나 노예에다가 부호를 새기는 걸 인이라고 그래요. 인장. 이 가축은 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 노예는 나의 소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
이 제사장이 보고 이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걸 분별하여서 성경에서는 희생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일련된 것이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판결을 해요. 그래서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이건 적합하다. 합격 불합격을 찍어주는데 그 합격을 찍어주는 그 도장. 요즘은 이제 희생 제물 같은 걸 안 하고 돼지나 소를 보면 등급으로 매기죠. 등급 도장이 딱 찍혀요. 이거는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그런 이제 형식이 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은 봉인을 뜻합니다. 예. 그런데 이 봉인한 이것을 누구만 개봉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개봉할 수 있다. 자,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첫째 인을 뗐습니다. 자,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스가랴 6장이 배경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스가랴 6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집에 가서 다 읽어 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스가랴 6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병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병거가 구리산 사이에서 나와요. 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자, 요 말씀을 보면 요즘은 모든 무기들이 다 철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철이라는 게 구리가 가장 인상 깊었기 때문에 아마 구리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철로 만드는 그 무기들이 나오는데 첫째 그 붉은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는 흰 말이 나와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 이 네 마리가 이제 나오는데 이 스가랴서에서 네 마리 말은 네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람이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니고 하늘의 네 바람이다. 그래서 이 말들이 그냥 짐승이 아니고 영적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스가랴서에서 나온 이 말들은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이 정복당하고 말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과정을 스가랴 6장에서 네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가랴의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세상에서 망하고 세상 나라가 망한 그 터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이 7표적 속에 나오는 7인 중에 나오는 네 번째 표적까지 네 마리의 말의 이 표적도 실현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인이 뭐냐? 첫째 인을 보니까 신말 탄자라 그랬어요. 자,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어요. 뗐더니 그때에 이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어떤 소리를 냈어요? 우레소리 같이 말을 했다. 우레소리는 여러분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크다는 아주 강력한 명령조의 말이 들리는데 오라 하고 소리가 나요. 오라 하는 소리. 자, 누구를 향한 명령일까요? 사도 요한을 부르는 말일까요? 아니면 누구를 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여기서 2절을 보면 내가 오라는 말을 듣고 봤더니 흰말이 있는데, 그래서 흰말이, 자, 흰말이 있는데 오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흰말을 탄 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흰말 탄 자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 탄 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뭘 받았어요?
멸루관을 받았어요. 자, 활과 멸루관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서 그랬어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흰말을 탄 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흰말을 탄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세상을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여기를 가지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너무너무 분분해요. 그런데 이 의견이 너무너무 분분한데 이게 너무 또 상반돼요. 이게 문제예요. 자, 어떤 학자는 이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귀를 쓰고 주장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거는 사단이고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흰말 탄 자,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어떤 학자의 말을 들으면 이 흰말 탄 자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고,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사단이라고 배척해야 돼요. 이게 그냥 비슷하면 뭐 다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극명해요. 자, 여러분은 이 흰말 탄 자가 누구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장차 나타날 세상을 정복할 징기스칸이나 히틀러 같은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는 이거는 너무 상반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성도들이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도 있고, 또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이걸 구분 못하면 장차 일어나는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의 영적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본다 할지라도 엉터리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흰말 탄 자가 과연 누구냐?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 11절 12절 보면 역시 거기에도 누가 나와요? 무슨 말을 탔어요, 이분은? 네, 백마나 흰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색깔을 한자로 썼냐 한글로 번역했느냐 그게 이제 차이지, 흰말이나 백마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백마를 탄 사람이 흰말을 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11절 보십시오. 그 이름은 하고 이름을 밝히고 있죠.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자, 충신과 진실로서 공의를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면서 12절 보시면 눈은 뭐 같아요? 불꽃 같고 머리는요? 많은 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말을 탄 사람, 손에는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머리에는 뭘 가졌어요? 멸루관을 가졌어요. 좀 흡사하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백마를 탄, 머리에 멸루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등장한 이 사람이 바로 흰말 탄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흰말을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여기 흰말 탄 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한번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봅시다. 자, 계시록에는 이 멸루관에 대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에는 그냥 관, 멸루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자, 원어를 보시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 첫 번째 멸루관은 디아데마라는 단어예요. 디아데마라고 오늘 이 계시록 19장에 많은 관을
관이 있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랬죠. 이 관 이것을 이 단어인데 왕관을 뜻합니다. 그런데 많은 관들이 있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막 여러 개가 막 수십 개가 달려가지고 그 머리 하나에 이렇게 관들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관들이 있다라는 이 말을 엄격하게 번역을 하면 관이 하나 있는데 그 관에 많은 띠가 둘러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관에는 많은 띠들이 이 디아데마라는 띠가 둘러져 있다. 우리가 대학 졸업식 때 가서 보면 교수님들이 가운을 입고 오는데 그 가운을 보시면 이 팔에 줄이 막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검은 줄, 아무튼 줄들이 많아요. 그 줄이 많을수록 학위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죠? 한 개 있는 사람은 별로 학위가 없는 사람이고 막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관들에 많은 띠가 있는데 그 띠가 많을수록 좋은 건데 이 띠는 언제 닿느냐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달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승리하면 한 개, 두 번 승리하면 두 번, 세 개, 네 개.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멜루간에는 띠가 몇 개요? 많은 관이 있다 그랬으니까. 많은 관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헤아릴 수 없는 관들이 승리를 주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게 되는 왕관의 띠, 이게 디아데마인데요. 그럼 그리스도는 왜 전쟁을 합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싸워서 매일같이 승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패배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이 항상 이기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괜히 우리가 패배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주님도 약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교회도 연약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항상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싸워서 이기시는 분입니다. 이게 디아데마예요. 두 번째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건데 이 관은 승리의 경기를 해서 뭐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를 해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관이에요. 이걸 화관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흰말 탄 자가 머리에 멜루관이 있고 할 때 이 관을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스테파노스 관을 쓰셨죠. 언제 쓰셨어요? 머리에 과시관을 썼다 할 때 이 단어가 스테파노스 단어예요. 그리고 스가랴 6장 14절에 보면 메시아가 쓰는 관을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파노스를 쓸 때는 주님이 쓸 때는 고난과 관련이 된 본문을 보시면 이 스테파노스를 주님이 쓰고 계셔요. 자, 성경을 우리가 몇 군데 한번 더 찾아봅시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12장 3절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쓰여주는 관이 디아데마라 그랬어요. 이 디아데마를 누구도 쓰느냐? 자, 주님만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계시록 12장 3절 보니까 붉은 용도 뭘 썼어요? 멸루관을 썼죠. 멸루관을 썼는데 이 멸루관이 디아데마를 쓰고 있어요. 누가요? 붉은 용이. 그 다음 13장 1절. 자, 13장 1절 보면 뭐가 등장해요?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도 뭘 쓰고 있어요? 디아데마를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백마를 탄 자,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도 이 디아데마를 쓰고 계시고, 자, 붉은 용도, 사단으로 묘사되는 붉은 용도 디아데마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관을 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다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이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록 이렇게 강연을 해서 이분은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쭉 들어보는데요. 이분은 이 멸루관을 가지고 구분을 하더라고요. 주님은 디아데마를 쓰시고
사단은 스테파노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류관이 다르기 때문에 딱 봐도 그리스도인지 사단인지 구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속아요. 그러다가 속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오늘 보니까 붉은 용도 디아데마를 쓰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짐승도, 사단으로 묘사되는 짐승도 디아데마를 쓰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100마를 탄, 10마를 탄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내립니다. 이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 사단입니다. 자,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요. 설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죠.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문맥이에요. 오늘 문맥을 보시면 인을 떼시는 분, 첫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죠. 자,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인데 그 인을 떼자 나타나는 존재가 백마 탄 자예요. 흰말을 탄 자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인을 떼시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나타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기를 보면 알아요. 무기를 보면. 자, 이 오늘 본문에 난 이 흰말 탄 자는 손에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자, 이 활이라는 게 뭐냐? 자, 에스겔 39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사단의 무기가 이 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9장 1절로 3절 여러분 한번 부지런히 찾아서 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확인을 하시고, 자, 에스겔 39장 1절로 3절 거기 보시면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은 곡이라고 합니다. 곡. 자, 이 곡은 뭘 가지고 다니냐 그러면 활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 마곡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상대로 싸우는 집단인 왕인데 이 마곡 나라의 곡은 즉 그리스도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신화를 가만히 보시면 유독 활을 들고 쫓아다니는 신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로마 신화 한번 읽어보시면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에로스, 그 다음 아폴론, 그래서 뭐 큐피트의 사랑의 화살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화살을 쓰고 하는데 그 화살이라고 하는 무기는 누구의 무기냐 그러면 사단의 무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활 들고 다니면 전부 다 사단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상징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활이 누구의 무기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믿음의 방패로, 자,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들의 모든 뭘요? 불화살이라 그랬죠. 자, 악한 자들, 여기서 악한 자들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고 사단을 상징하죠. 그들은 뭘 쏴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불화살을 쏴요. 그러니까 화살은 누구의 무기예요? 이 악한 자들의 무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무기는 뭘까요? 자, 사단은 활을 들고 다니고 그리스도는 뭘 들고 다녀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검을 들고 다니죠. 금. 자, 금덩어리가 아니고 검입니다. 경상도 사람이 검과 검이 잘 발음이 안 돼요.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금을 들고, 자꾸 검을 들고 다니, 검을 들고 다니는데 이 검은 뭐라고 그랬어요?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가 누군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무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기는 뭡니까? 나는 막 어디 가면 막 무기가 나와요. 막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이간질시키고 막
이런 말들이 막 정말 잘 나와요. 막 속닥속닥하고 막 가서 평가르고 막. 무기가 그 사람은 거짓말, 이간, 비방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기가 활이면 저 그리스도이고 사꾼이고 거짓 선지자예요. 무기가 금이면 그리스도이고 참 선지자인 것이죠. 이 금은 뭐다? 성령의 금이고 곧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뭐다? 오직 말씀뿐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다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말씀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는 너무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멸류관도 쓰고 뭐 이렇게 흰말도 타고 같이 모양이 똑같아요. 흰말이나 백마나 뭐 글자만 국어냐 아니면 한자냐 그 차이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타고 멸류관을 쓰고 등장을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멸류관만 보고 오 주님이시여 했다가는 누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기가 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못하면 가딱 잘못하면 죽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인을 떼실 때에 저 그리스도들을 오라 해서 풀어놓냐 이거예요. 세상에 왜 저 그리스도들을 주님이 오라고 해서 그걸 풀어놓냐? 왜 풀어놓을까요? 세상이 악해서. 그래서 악한 자를 쓰실 때는 언제 써요? 악한 날에 써요. 그래서 악한 자를 왜 만들어 내버려 두느냐? 성경에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자, 악한 자가 관을 썼어요. 이 관은 뭐라고요? 승리의 관이라 그랬죠? 자, 승리의 관을 받은 걸로 봐서 이 적그리스도가 일부 이 전쟁에서 뭐 한다는 뜻이에요?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허락받았다는 거죠. 자, 요즘은요, 교회가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느껴지세요? 교회가 밀리고 있다니까. 누구한테요? 이 적그리스도 흰말 타고 막 멸류관을 쓰고 활을 들고 달려오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지금 현재 막 밀려가고 있어요. 뒤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쥐밟혀 죽어요. 그 화살에 맞아서 어떻게 돼요? 불화살에 맞아서 몸이 불태워진다니까요. 자, 이 관을 승리의 관을 받고 등장한 이 멸류관을 쓰고 등장한 사람의 목적이 뭐냐? 이 흰말 탄 자의 목적이 뭡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 이겼어요. 1승 했습니다.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1승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기려고예요. 렛고. 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궁극적인 이 사나의 목적은 뭐예요? 승리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기고 이기려고라고 했지 이 사람은 궁극적인 승리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뭐다? 남은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단은 매일 교회와 일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왜 교회와 전쟁을 합니까? 교회만 사단이 이기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교회만 이기면.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길을 쓰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고요? 이거 까먹지 말자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교회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뭐가 등장했어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비슷한 흰말, 백마를 탄 자가 뭘 들고 쫓아왔어요? 화살을 들고. 그래서 화살을 들고 나타난 이 멸관을 쓰고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으면 어떻게 돼요? 이 화살을 맞고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속으면 안 돼.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인은 3절 보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지요. 4절. 자, 4절 보십시오. 허락을 받아 땅에 뭘 제거했어요? 화평을 제거합니다. 자, 붉은 말을 탄 자는 화평을 제거했어요. 자, 화평을 제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가운데 화평을 사단이 딱 제거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화평을 사단이 딱 제거해버려요. 우리 사이에 화평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면 막 잡아먹으려 하겠죠. 부부가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화평을 딱 제거하면 그때부터 전쟁 모드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싸우면요, 눈 뜨고 못 봐요. 그냥 이웃하고 막 싸우고 친구하고 싸우는 것은 막 이놈 저놈 하다가 막 멱살 잡고 흔들고 막 주먹으로 하나 집어갖고 그러다가 마는데, 부부가 전쟁이 일어나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돼서 다시는 안 보고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화평을 제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의 화평을 제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서로 죽이게 하고. 자, 죽이기 위해서 뭘 들고 와요?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큰 칼은 매우 날카로운 칼을 말하는데, 이 큰 칼을 가진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탔어요? 붉은 말 탔어요. 붉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을 제거하고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참히 죽일 것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그 큰 칼로 누구를 죽일까요? 진리를 수호하는 자를 죽이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순교자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역시 누구를 닮았어요? 칼을 들고 온 거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죠. 예수님은 뭐 들고 다닌다고요? 칼. 정말 똑같아요. 똑같이 칼 들고 쫓아와요. 자, 마태복음 10장 24절, 예수님과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분별 못하면 망하는 것이, 정신을 다 차려서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4절, 칼 들고 쫓아다니시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뭘 주러 왔다? 예수님 뭘 주러 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검을. 그거 혹시 본문 아닙니까? 맞지요? 대답을 안 하니까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좀 대답도 좀 착실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검을 주러 왔노라 하면서 불화시켜서, 자, 불화. 뭔 뜻이에요? 화평을 제거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누구와? 그 아버지와. 딸이 누구와?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누구와? 이거는 원래부터 그랬잖아요. 화평을 제거하기 전부터 이미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어땠어요? 불화 상태였죠.
자, 사탄도 검을 들고 와서 뭘 제거해요? 화평을 제거해서 불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4장 10절, 화평을 제거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됐습니다. 화평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게 세상의 끝날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한다고요? 붉은 말 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붉은 말을 탄자와 그리스도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속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불화의 목적이 달라요. 사단이 불화를 하게 만드는 것과 그리스도가 불화하게 만드는 이 목적이 다릅니다. 사탄, 즉 그리스도는 서로 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검은요? 죽이는 검이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는 검이에요. 믿습니까? 자,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거짓과 진리가 편이 나누어져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죽이는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다? 살리는 싸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좀 착한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교파가 너무 많아. 교파가 나누는 거. 교회가 일치해야지. 하나 돼야지.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거 정말 중요하지. 하지만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이 나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 치열한 싸움이 내 신앙생활 속에 매일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면 듣기 좋아, 좋은 설교, 저도 듣기 좋은 설교를 늘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만 계속 교인들이 좋아해서 한다고 그러면 진리와 거짓이 구분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을 자주 하는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긍정적이에요. 뭐 세습을 하는 게 어때요? 그거 좋은 일이지. 또 부정적인 세습을 하는 게 나쁘다는 쪽에 또 분위기상 얘기 물어보면 그때는 또 세습하면 안 되지 그래요. 왜 그런가 내가 살펴봤더니 어떤 교회는 부흥회로 가면 세습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세습을 반대하는 교회, 가는 교회마다 메시지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망친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우리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진리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거는 아니에요. 자, 우리 한 교회로 하나로 진리 가운데 뭉쳐서 말씀 가운데서 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셋째 인을 뗐더니 5절 어떤 말이 등장을 합니까? 세 번째 인은 5절 검은 말탄자가 등장하죠. 이 검은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기근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검은 말을 탄 자에는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저울이 들려 있어요. 자, 저울은 뭐죠? 저울은 뭐 하는 도구예요? 무게를 다는 건데 이게 그 당시에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지요. 저울은 상업용 도구예요. 자, 6절을 보시면 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그러니까 내 생물 중앙에서 가운데에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의 빌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그래요.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상시에는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12대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 자,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12대의 밀을 샀는데 이게 값이 엄청 뛰가지고 한 데나리온 가지고 몇 대밖에 못 산다고요? 한 대밖에 못 사요.
12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물가가. 그 다음 한 데나리온에 보리는 몇 대를 살 수 있어요? 석 대로다 그랬는데 평상시에는 48대를 샀다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으로. 그런데 석 대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16배가 물가가 상승해 버린 거예요. 이 데나리온은 그러면 얼마냐? 건강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버지가 가서 하루 동안 출근하고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을 얼마 살 수 있다고요? 한 대. 보리는 석 대. 그러면 이 한 대는 어느 정도의 양이냐 그러면 성인 한 사람이 하루치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한 대가. 하루를 먹을,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한 대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서 출근하고 일을 해서 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 4인 가족으로 계산해서 먹어야 되는데 한 대 가지고 누구 코에 발라요?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경제 공황에 빠진다는 것은 지금 세계가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오만합니다. 하나님도 업신여겨요. 묵고 사는 게 해결돼 가지고 하나님도 업신여겨요.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만한 현대인들에게 뭘 풀어놓는다고요? 검은말을 풀어놔요. 그래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앞으로 올 것인데 이 경제적 위기는 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오면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자, 하나님의 진노로 경제가 폭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6절을 계속 보시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경제 공황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히 썰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뭐는 보존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겨둡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 때문에 주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밀과 보리는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 날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감하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경제도 하나님이 붙잡지 아니하면 폭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인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뗐더니 뭐가 나와요? 청황색 말탄자가 등장을 하죠. 8절. 자, 이 청황색 말은 뭘 상징해요? 사망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왜 사망을 상징하냐? 청황색은 누르스름한 색을 말합니다. 청색인데 황색 빛깔이 나는 거. 이거 황색과 청색이 뒤섞여 있는, 우리 순수 한글로 번역하면 누루팅팅하다 그러잖아요. 얼굴도 보면 병 들어가지고 누루팅팅하면 어때요? 곧 죽을, 새파랗게 노랗게 질렀다 그러잖아요. 또 새파랗게 질렀다 그러잖아요. 그런 색깔이에요. 이 탄자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이다. 이 사망이니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당연히 이 사망의 뒤를 뭐가 따라와요? 음부가 따라오는 거죠. 죽음의 처소인 음부가 따라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어느 정도 죽게 되느냐?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건 약과예요. 어느 정도 죽는다고요? 4분의 1이. 4분의 1이 죽는데 검에 죽고 흉년에 죽고 사망에 죽고 땅의 짐승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네 가지죠. 첫째는 검은 전쟁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흉년은 천재의 지변으로 사망한다는 거죠. 그
그 다음 사망은 여기서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말해요.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요. 그 다음에 땅의 짐승 때문에 죽습니다. 8절. 자, 사람이 막 죽어나가요. 지금도 이제 인구가 막 절벽해가지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시골에는 가면 도시 하나, 마을 하나가 없어져요. 금방금방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이 아예 통째로 없어져 버려요. 학교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마을이 없어진 자리에 뭐가 잡초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겠죠? 그러면 그 숲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뭐가 살아요? 짐승들이 살아요. 맹수가 살아요. 그래서 그 맹수들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4분의 1만 죽는다는 거예요. 4분의 1만. 4분의 3은 살아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자, 지금까지 넷째 인까지 네 마리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말은 전쟁용 동물이죠. 전쟁하는 동물이에요. 많은 이런 경제전쟁, 또한 진리전쟁, 또는 사이비 철학에 관한 전쟁, 또 사이비 과학과의 전쟁, 이런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거예요. 소나 나귀는 무슨 동물이에요? 농사. 그죠? 평화의 상징이죠. 농사용 동물인데 말은 전쟁용 동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거짓과 말씀의 진리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충돌이 점점 격해지고 있어요. 느껴지세요? 계시록이 막 눈에 들어오셔야 돼. 책을 보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을 보면 계시록이 읽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이거 좀 기억합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보십시오. 이유도 까닭도 없이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뒤바뀌고 섞이고 자기 선택이 되고 성평등 뭐 해가지고 48가지의 성이 존재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짓과 진리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성평등을 선동을 하여서 죽기 살기로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세상이.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뭐 기업이나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아무 관심 없어요. 오직 뭐만요? 교회만. 왜? 교회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와 등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테러를 하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웃기지 않으세요? 아니 테러를 막 정말 많이 사람을 죽이는 싸움을 하는 전쟁을 지금도 쉬지 않고 있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나쁜 종교예요. 막 동성애를 반대하고 막 성평등을 반대하고 막 아주 이건 몹쓸 집단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